그렇죠? 이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만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이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종교 형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예배일 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첫 순간부터 이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마음속에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가 어디서 오는가, 감사의 그 기원을 생각한다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부터 감사가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뭔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생각하는 능력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생각이 마비된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위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마비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think랑 thank, 이 think는 생각하는 거고 thank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어원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에 머무르고 그 결론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나병 환자, 우리가 과거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살이 썩어가고 피고름이 흐릅니다. 그래서 얼굴이 흉해지고 언뜻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공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separate,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들만이 사는 그 지역을 만들고 거기서 일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우리 이 나병 환자를 갖다가 영어로는 레퍼라고 그러거든요. 레퍼라는 말이 사실은 그 헬라 말에서 온 거예요. 헬라 말에 레프로스라는 말이 그 나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건 뭐냐면 레포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그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피부가 벗겨지다는 뜻이에요. 또는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또 짓밟히는 그런 뜻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 사회에서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천대를 받기 때문에 또 더 큰 고통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우리가 이 기회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인생의 기회라는 거,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기회가 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실은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다.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었다. 여기 지금 문둥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왜 기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천 년 전에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하나도 못 하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유대 땅의 북쪽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고, 또 그 바로 아래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혼혈이 돼가지고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을로 지나갔다. 저는 이걸 우연히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문둥병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글로 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문둥병자 10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바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자기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을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치료해달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예? 긍휼히 여겨달라. 여기 이 긍휼이라는 말, 이 엘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아주 참 낮은 자세로 어떻게 보면은 처분을 기다린다 그러죠. 우리 한국말에 처분을 기다린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구를 해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 정말 낮은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댔는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문둥병, 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14절 한번 잘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둥병 환자가 치료가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제사장이 했어요. 지금은 의사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 사람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서 나았으면 나았다고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이 격리됐다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에게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몸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증거나 확신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치료를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다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한번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들이 아직 치료를 받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를 해주셨다는 어떤 증거가 거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제사장의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치료를 안 받았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상황이라면 주님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우리가 가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우리가 망신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가다가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들 이 순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obedience. 이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직 병 고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치료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건들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 흥이 돋아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나질 않으니까 그때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상황을 알고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먼저 그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 항아리 6개가 있어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하인에게 돌 항아리 6개면 그게 얼마나 큰 항아리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물을 길러다가 거기 물을 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만일 내가 그 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은 아니 주님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여기 담으라 그러느냐. 이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은 포도가 우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맹물을 갖다가 퍼다가 6개 항아리에 담으라. 나 같으면 안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그 일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6개 항아리에 다 채웠습니다. 그것도 채우다 만 게 아니고 아구까지 이 꼭대기까지 채우라고 했으니까 그걸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이 하인들에게 이제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이 하인들에게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야.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냐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인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봤다 그랬어요. 아니 물을 떠다줬는데 그 사람이 마실 때 포도주가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라는 거는 미러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들으세요. 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그들이 이유를 달고 안 갔으면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가는 중에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들도 때로는 이거 될까? 이거 힘들 텐데 이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정말 같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면 우리가 따르겠어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10사람이 지금 제사장한 대로 지금 가다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외롭게 힘들게 살았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모두가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문둥병자, 나음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방향을 바꿨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문둥병자는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는가? 여기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이 살해하다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더니 치료를 받으니까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갈 길을 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너무너무 참 마음에 와닿는 스토리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6.25가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그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그 땅이 다 날아가고 경상도, 남쪽의 경상도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것도 곧 넘어갈 판이에요. 그때에 미국에서 178만 명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과 공산당과 싸워가지고 3만 6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6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부상자는 9만 명이 나왔어요. 미국이 참전한 전쟁 가운데 가장 희생자가 많은 전쟁이 6.25 한국 전쟁입니다. 그 당시 이 미국의 장성들의 자녀도 142명이나 전쟁에 참여를 했고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6.25 때 죽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반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아주 작은 신세를 지고도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평생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조금 큰 차를 타기 시작하고 조금 넓은 집에 살면서 우리 민족이 어느 날부터 이기적으로 변하고 우리를 지켜준 나라에 대해서도 나쁜 놈이라고 공격을 하고 물러가라고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은망덕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언제 다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젊은이들 3만 6천 명을 죽인 일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다른 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건져주었더니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보따리 찾아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속담이 어떤 데 보면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줄로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건너올 때에 거의 다 빈손으로 왔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20년, 30년, 40년 전에 온 사람들, 50년 전에 온 사람들은 거의 빈손으로 왔습니다. 저도 여기 미국에 올 때 진짜 빈손, 맨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15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때를 따라 주셨어요. 제가 돈 가져와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셨어요. 우리 교회
참 충성을 다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우리 배종룡 권사님이 저한테 늘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미국 올 때 이불을 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한국에서 이불 보따리를 가져왔다는 뜻인가? 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이불이 그게 아니고 $2. 자기가 이불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 올 때. 그런데 그 영어도 못하는 할머니가 공장을 차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분을 통하지 않은 교인들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봉제 공장에 가서 다 취직해갖고 돈 벌고, 그래 자리를 잡았어요. 다. 그 가운데 자녀들을 잘 길러서 이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배출됐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 사람들 국회의원이 3명, 4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인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당시 지도자인 모세가 가장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은 여러분들 한번 다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모세가 걱정한 게 뭐냐?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고 풍성한 양식을 얻고 뭐가 이게 잘 되면은 그게 다 내 능력이다. 이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다 얻은 거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를 제일 걱정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그냥 안 나옵니다. 감사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작은 일을 작게 보질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은 일을 나 같으면 그렇게 해주겠나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왜 안 해줘? 더 해줘야지. 그런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고, 그건 내 능력이고 내 지혜다. 그런 사람이 왜 감사를 하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걱정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면 그는 포커스, 초점이 잘못된 거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나는 컴플레인,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셨다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보이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금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미국 땅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영국에서 건너올 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절반이,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사라졌다고. 11월 22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 동안 2달 이상 항해를 해가지고 도착했는데, 그의 겨울을 못 나고 절반이 사라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절반이 사라졌다, 갑자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절반이 사라진, 그야말로 고통 속에 첫 번째 맞이한 감사절이 이 청교도의 감사절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왜 9명은 그냥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그는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 내가 나은 게 내 실력으로 나은 겁니까? 누가 나를 치료해 줬어요? 지금 내가 깨끗하게 된 게 주님이 나를 고쳐줬으니까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되겠다. 제사장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게 나한테는 더 급해.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살해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유카리스테오라 그래요.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감사의 만찬이라고 그래서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만찬을. 유카리스테오라는 건 감사를 하다는 뜻이에요. 잠언에 보니까 성공하는 인생의 특징이 나오는데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도해 주시는데 그 인생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직접 지도해 주시는가? 그거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말이 감사한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입으로 땡큐 그렇게 말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감사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7절에도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nine person? 이 9명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건만 다 어디 가고 너만 와서 나한테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19절의 결론의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거는 영적인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 9명을 피지컬리 치료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건 나았다고도 다시 또 병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너에게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지 맞은 거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수지를 맞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 되고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물도 그래요. 재물이 지금 내 손에 있다고 그게 영원히 내 것입니까?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재물을 쌓아도 그걸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물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영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거 좀 벌었다고 교만하고 자기 좀 잘 됐다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문둥병처럼 이 한 사람처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돌아오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